야곱의 가정은 참으로 상처가 많은 가정입니다. 우선 아버지 야곱은 아들에 대한 편애가 심했습니다. 10명의 아들보다 자기가 사랑했던 부인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더 사랑했지요. 처음에는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것으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을 한 이후에 그 집착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집착으로 되고 그 집착이 베냐민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창세기 48장은 흉년을 말아서 흉년을 당해서 곡식이 떨어졌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저기 애굽에 가서 곡식 좀 구해오지 뭐하고 있느냐 이렇게 타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 요셉이 일부러 그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의혹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의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그 소식을 어찌어찌 듣게 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자,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이 아들에 대한 야곱의 어떤 편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못 갈 거야. 아니 베냐민만 아들이고 10명의 다른 아들들은 아들이 아닙니까?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그 길이 위험한 길이면 10명의 아들도 똑같이 위험해야 되는데 유독 우리 막내 베냐민이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백발의 애비가 수월로 내려가는 꼴을 보려고 그러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 눈에 흙 들어가는 꼴을 보려고 그래?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곱 좀처럼 안 변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울어진 마음으로 베냐민에게 트라우마와 같이 자기가 해소하지 못한 그 무언가를 그 아들 베냐민을 붙잡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그 아버지 야곱의 모습,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10명의 아들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들 대접받지 못하는 그 상황, 버림받은 듯한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더 심하게 됐을까?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옷을 찢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때 그들의 선택, 그 결과가 얼마나 뼈저린 후회로 돌아오는지 그 10명의 형제들은 계속해서 느끼며 살았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저지른 일로 인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되었구나, 그 죄책감 가운데 빠져서 살았던 것이 그 형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형들이, 이 10명의 형제들이 그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무거운 무게가 짓눌려져 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 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이 당신들 정탐꾼 아닙니까? 그렇게 막 취조를 할 때 형들이 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나안에 살고 있는 12형제 중입니다. 그 얘기만 해요. 13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니 애굽 왕이 추궁한다고 해서 굳이 12형제 다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11명 남았습니다. 그 얘기만 해도 되는데 굳이 막내는 집에 있고 하나는 잃었습니다. 이 잃어버리다가 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상실, 텅 비어 있음,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2명이 다 있어야 돼요. 12이라는 것이 12지파를 의미하기도 하고 꽉 찬 숫자지 않습니까? 꽉 찬 숫자여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어요. 상실된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도 메워지지 않는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살아온 내 저지른 과거의 실수 혹은 그때의 잘못,
우리 아버지로 봤던 그 모든 상처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큰 구멍으로, 큰 공허함으로 내 마음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형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가냐면 이후에 이 모든 야곱의 일가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지 않습니까? 그 십수년을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두려워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인데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미 형제가 다시 화해한 이후에 십수년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얼굴 보고 살아간 지가 10년이 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아직도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하나를 잃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두려움들, 이것이 이 10명의 형제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을까? 사실 이 요셉이 아마 그 형들을 오래전에 용서는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저 여자가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이유가 이 보디발의 아내 때문이었는데 복수하지 않아요. 아마 이 요셉의 아마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담아두고 복수하려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마도 품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것이 이 요셉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형들을 향해서 정탐꾼이 아니야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아마 그 절망의 깊이, 그것을 함께 느끼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노예살이하던 그 모든 시간 동안 울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형들을 만나고 나서 거듭 울어요. 그 형들이 이제 요셉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통역사가 가운데 있었으니까 애굽 사람인 줄 알고 형제들끼리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넘겼는데 그 일로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와 버렸어. 그 얘기들을 막 서로 해요. 요셉이 그것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서 울고 돌아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냐민이 오게 되지요. 자, 베냐민을 보고 함께 형제들과 있는 모습을 보고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급히 울기 위하여 안방에 가서 울고 돌아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다 함께 12명이 모여있는 그 순간, 이 뻥 비어있는 그 하나가 채워지는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급히 울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 이후에 이 베냐민 막내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고 또 그것을 인해서 또 한번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해요. 그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잡혀 있겠으니 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가 이거예요. 랜섬이죠. 그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 유다의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 이제 이 안방으로 갈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종들을 다 물리고 거기서 통곡하는데 이 바로의 왕궁의 모든 신하들이 들리도록 통곡을 합니다.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켜켜이 쌓여있던 상처들, 그 모든 고생의 순간들, 아픔의 모든 순간들이 눈물로 그렇게 드러났던 것이 이 요셉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의 모습 온통 다 상처 아닙니까?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란 게 참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움켜진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고, 그 요셉의 형제들의 삶 한번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면 요셉이 17살에 그 채세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게 30살이에요. 그러면 형들이 동생을 팔아넘기고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의 풍년이 지났죠. 그러면 20년이죠. 그 다음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흉년이 아직 5년이 남았대요. 그러면 22년이죠. 그 22년의 시간 동안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버지의 그 트라우마로 점점 이상해져가는 아버지를 보면서 죄책감,
그 결과로 자기들에게 아들 대접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서운함, 아픔들, 그리고 이 22년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또 한 12년, 13년을 애굽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22에 하면 또 거의 30 몇 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기 시작한 게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라면 17년을 더하면 거의 50년을 이 형제들은 근심과 걱정과 서러움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온 거예요. 요셉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자, 그러면 야곱 평생 그렇게 살았죠. 요셉의 형제들 5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죠. 요셉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처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일평생 따라다니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 한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다 한들 그 찌꺼기와 같은 그 뻥 비어있는 그 마음이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상처라는 겁니다. 야곱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의 모습들 아니면 내 자신의 그 마음의 모습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고 허무하고 마음에 큰 구멍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창세기 42장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보통 이 요셉을 예수님의 예표라 그럽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예표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게 무엇이냐면 그 평생 상처와 마음의 공허함과 구멍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생이 있는데 요셉이 20년이 지나서 형들이 자기 앞에 곡식 사려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제가 오늘 이 가정의 상처들을 계속 꽤 오랜 시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깊은 상처, 평생을 안고 가야 될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상처들의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김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상처 입고 허무하고 공허하고 도저히 떨쳐버릴 수 없는 그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만들고 나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 8절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분명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는 몰라도, 나는 알지 못해도, 나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결과로 용서가, 화해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 믿고 살아가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평생을 짊어지고 살아왔던 이 아픔들이 있는데 이 모든 상처들이 언제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느냐를 봐야 됩니다. 자, 야곱 태어날 때부터 움켜쥐며 살았죠. 그리고 점점 그 트라우마가 심해져서 베냐민을 놓지 못하는 그 순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들, 얽히설키 막 얽혀있는 그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흉년을 맞았을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비로소 그들의 상처가 풀리고 해결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흉년이 없었다면 그 아버지가 움켜쥐었던 베냐민 자신의 트라우마를 직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평생 끌어안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자 자기의 트라우마, 자기의 상처, 자기의 고집을
직면하고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바로 흉년의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10명의 형제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고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언제 풀어지기 시작하느냐 하면 흉년이 왔을 때 비로소 애굽으로 가고 비로소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문제의 그 얽혀진 실타래들이 조금씩 풀려나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용서는 했는데 혼자만 용서했잖아요. 그죠? 내가 내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마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괜찮고 형님들도 괜찮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흉년이 없었더라면 애굽 총리도 안 됐을 것이고 흉년이 없었더라면 그 만남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흉년이라는 것, 배고픔의 순간, 아픔의 순간, 고통과 질병과 마주하고 싶지 않은 순간으로 우리는 흉년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흉년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 뻥 비어있는 그 마음, 허무함과 그 깊은 상처, 온통 얽혀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지고 아픔이 주어지고 질병이 주어지고 문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아셨더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들이 받는 고난과 상처, 질병, 흉년의 그 모든 시간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느냐면 피해야 될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런 겁니다. 이 흉년 화해를 결실하다. 흉년 아무것도 못 맺을 것 같아요. 배고픔의 순간만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흉년이 바로 하나님은 아셨더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새로운 화해의 열매들이 맺어가고 결실들이 맺어가는 바로 그 출발점이 우리의 고난의 순간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 알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찾아온 흉년이 있을 때에 나는 배고프고 피하고 싶을지를 모르지만 바로 그 순간이 얽혀진 모든 실타래가 풀려나가는 시간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깊게 뚫려있는 아인, 비어있음, 없음, 상처, 허무함, 공허, 내가 짊어지고 하는 모든 무거운 짐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우리 구원과 용서와 화해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용서와 화해들을, 구원의 기쁨들을, 그 감격을 열매 맺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